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누리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영성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소선지서 가운데 나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3주의 시간 동안에는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하박국의 말씀은요, 다른 선지서들이 그러하듯이 본문 1절부터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선지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라면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박국의 기도를 읽기만 했는데도요, 이 기도가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요, 감사와 기쁨보다는 탄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왜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까? 라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이 남유다 말기의 시대는요,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희미해져서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책을요, 불태우면서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행을 일삼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이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요, 남유다 전역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팽배하게 숭배하는 죄악들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이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조금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사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특정한 한 분야만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함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기준들이 이미 무너져 버려서요, 오히려 바르게 살면 손해라고 이야기하죠.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미덕이 아니라요, 오히려 어리석은 삶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조차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박국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 해오고 있었던 건가?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었고 예배하고 기도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삶은, 나의 기도는 잘못됐었던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까라는 의심이 드는가라고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불신이, 나의 불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박국이 죄가 만연한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에 담긴 탄식과 불평과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야 하박국, 너 믿음이 없다, 야 너 불신앙이다 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평과 탄식과 원망을 담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요, 그가 탄식하고 그가 불평하고 그가 원망하기 때문에 믿음 없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 하박국에 대해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탄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 있고 죄가 만연해 있고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탄식이라도, 때로는 그 기도가 원망이라도, 때로는 그 기도가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알면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만 기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내 기도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기도가 능력 없다고 무의미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허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때도 있지만 실망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는 하박국을 향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인데 그 일을 보면 너희가 보고도 또 보고도 놀라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한 가지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박국과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하박국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을 보며 탄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땅 가운데 회복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기대에 가득 찼던 하박국이 실망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남유다가 회복되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요, 정말로 차라리 기도가 응답되지나 말지, 차라리 계속 침묵하시지, 차라리 이럴 거였다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게 내비두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기도대로 간구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수년간 수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아무리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될 때도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모두어서 연약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문 12절에 기록된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요, 어떻게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정말로 내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연약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이후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2절로 4절까지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5절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근데 그의 기도와 응답이 달랐기에 다시 한번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또다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패역하고 정말 악한 민족입니다 라고 항의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앞에 12절의 말씀, 가장 첫 부분에 담겨진 그 기도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지만 그런 하박국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만 결국 하박국의 믿음과 하박국의 진심은요,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의 선언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남유다가 타락해서,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실 거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진심을 보며, 이 믿음을 보며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또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를 향한 심판 같고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일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 우리를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실망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게 됩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탄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과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이라 할지라도요, 하박국이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